사람들은 누구나 몸, 즉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움직이게 하고 무언가 행동하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나 자세를 가리켜서 정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스포츠 정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 정신, 한 분야에 전념하여서 그것에 정통하게 되는 장인 정신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양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즉 우리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대상으로 하신 설교를 담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특별히 이 산상수훈은 팔복을 시작으로 하여서 사회적인 의무, 가정생활, 또 재정, 이웃사랑과 같은 삶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읽은 38절부터 42절까지의 본문은 보복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그 시작인 38절을 보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한 가지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이죠. 내가 준 대로 돌려받고 또 받은 대로 돌려준다라고 하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문장은 지금도 여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 등장하면서 복수의 표어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 담겨 있는 규정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과거에 제대로 된 법과 질서가 없었을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개인적으로 과도하게 보복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보복을 유언으로 물려주어서 그 복수를 되물림하는 일까지 생겨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평등한 판결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율법 규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규정을 가져와서 어떤 신체적인 공격이나 피해를 당하였을 때에 합법적으로 복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해석으로 이 법을 악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복수하고 보복하지 말고 그리고 남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예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계시는데, 우리 본문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십니까? 어쩌면 조금은 당황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런데요. 먼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보통의 사람들이 오른손 잡이라고 생각할 때 사실 뺨을 때리면 왼뺨을 먼저 맞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른뺨을 먼저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때리는 사람이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상대의 뺨을 때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손등으로 뺨을 때린다고 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상당히 모욕적인 행위였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뺨을 맞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모욕적인데 이 손등으로 찰싹 맞았다고 생각해보면 상당히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뺨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라 라는 말씀은 나에게 무언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에 대한 대응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소송을 통해서 속옷을 가지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조금 무리하고 다소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책은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이었죠.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는 일교차가 매우 심하였기 때문에 밤중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불 대신에 사용되던 것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다 내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을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는 피지배계층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용하여서 군사 물품 같은 것을 나르게 하였는데, 이때에 오리를 가도록 하는 사람에게 그 2배인 십리를 함께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구하는 자에게 주고 또 꾸어서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공평하고 또 비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했을 때 그의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당한 손해에 대해서 적절한 배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문장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 안에 담겨진 진짜 의미, 즉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실천하고자 하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율법을 주셨을 때 그것이 더 잘 복수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마찬가지로 윤리적인 보복이나 어떤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루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사랑과 또 용서를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있는 정신을 우리는 반대정신이라고 이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법과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과 질서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면서 그 안의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공동체가 함께 영위하고 있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에 순응하지 않고 반대로 거슬러 가야 하는 삶을 말하지요. 이렇게 하는 일에는 엄청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한 뺨을 맞았을 때에,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속옷을 요구하고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에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다 적극적으로 용납하고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말로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모든 여정이 바로 이 반대 정신을 따르는 걸음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의 그 모든 영광과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기꺼이 결정하시고 또한 실행하신 반대 정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를, 명예로운 자리보다는 소외된 자리를, 부요한 자리보다는 가난한 자리를 선택하셨으며 자신을 해하려 하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축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들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시며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을 생명으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성해 주셨죠. 이렇게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분을 따라 반대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대 정신은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미워지기 시작할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힘이 들고 지쳐서 짜증이 날 때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 무언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슬픔과 절망이 찾아올 때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게으름에는 성실함으로,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에는 즉각적인 순종으로 돌파하는 것이 모두 반대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결정하고 노력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와 노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사랑하기 어려운 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할 때에 우리가 말로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사랑해 라고 말하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반대 정신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용서로 충만하여지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넘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반대 정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어떠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은 결정하는 것이구나, 의지를 들여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의지적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했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유민아,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자연스러운 것이란다. 그리고 그 사랑은 참으로 따뜻한 것이야.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정작 저는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소진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에게 전혀 따뜻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자 결정하고 의지를 드리는 저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셨지만 그보다 저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하고 계시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그것을 다 실천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질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예수님을 닮은 반대정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사랑하고 억지로 용서하고 베풀고 있지만 아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꺼이 이 세상의 원리를 거슬러서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고 넉넉하게 용서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선교사님 부부가 참 많이 생각났는데요. 제가 태국에서 한 1년 정도 단기 선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많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비롯해서 태국인 현지 사역자들 그리고 훈련을 받는 태국인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가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선교센터 근처에 집을 얻어서 생활하고 계셨고 저는 태국인들과 함께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저는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었고 때로는 한국이 그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 선교사님 부부가 저에게 참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면서 집으로 초대해서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제가 좀 많이 지쳤다 싶을 때는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나들이를 함께 나가기도 하고 또 빠듯한 재정으로 살아가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 주시거나 때로는 용돈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 부부는 저에게 뿐만이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많은 사역자들과 학생들에게도 이와 같은 베품과 섬김의 모습을 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은연중에 그래도 저 선교사님은 이렇게 베풀 수 있을 만큼의 여유는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 우연치 않게 이 선교사님의 가정이 당장 이번 주도 살아가기 빠듯할 정도의 재정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선교사님 부부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다름이 없이 전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습이 아니라 똑같이 베풀고 똑같이 섬기고 똑같이 사랑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선교사님들께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을 때 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한 달 재정 계획을 세우거나 혹은 어떤 후원이 들어왔을 때에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 이것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이것을 나누어야 할 사람은 없는지,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그 곳은 장소는 어디인지를 기도하면서 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분들에게 재정이 줄어들고 또한 당장 살아가기 빠듯한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는 오히려 그것들을 더 지키고 더 아끼고 더 모아두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베풀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셨을 때에 그 선교를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살아가는 태국인들이 이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음은 물론이고 이 선교사님 부부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 베품과 그 나눔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이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베푸는 것, 용서하는 것에 인색한 이유는 어쩌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이미 한없이 베풀고 한없이 나누고 한없이 용서해도 아까울 것이 없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닮은 반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더없는 기쁨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그 사랑과 그 희생과 그 섬김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리하여 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그 반대 정신의 삶을 결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기꺼이 세상의 원리를 거슬러서 사는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 정신을 본받아 살아가며 이 세상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친히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본을 보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의 원리를 거슬러 그리스도의 반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